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룻에 관한 얘기인데요. 룻이 누구인가?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죠. 또 그 중에서도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도 굉장히 진짜 과부. 젊어서 아이도 없이 결혼하자마자 과부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집안이 몰락을 했어요. 시댁이. 그래서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또 형제 죽고 이래가지고는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면 제일 대책 없는 가장 극빈 또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는 한마디로 없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고 가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댁도 기댈 데가 없이 몰락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모압 사람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적응해가지고 산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룻은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가장 안 된 사람인데 미래로 보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룻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마지막 결말은 베들레헴에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과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보아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의 대를 이었고 또한 모든 경제력 또 가정의 기업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댁에 무너진 모든 기반을 다시 회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과부를 면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또한 무너진 몰락한 시댁을 일으켜 세웠고 나가서 다윗의 조상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이 룻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요, 과거는 완전히 망한 여자고요. 지금 현재는 보면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근데 미래에 있어서는 세상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여자 중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룻을 꼽을 정도로 그 미래에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미래입니다. 미래. 과연 룻과 같은 사람이 몰락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미래에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 하늘에 거룩하고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나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은 하죠. 근데 오늘이 다가 아니잖아요. 앞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은 룻과 같이 앞날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강영호 박사는 자기 그랬죠. 가난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양부모 죽고 누나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고아원도 가고 철물점에 점원도 가고 자기는 맹아학교에 기숙사로도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할 때 자기의 희망은 3남매가 어떻게 하면은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살 것인가. 그것이 그때는 희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출세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죠. 실력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남들이 대학교 갈 때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실명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다가 남들이 대학 갈 때 자기는 맹아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드디어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된 자기 또래하고 실명에서 점자를 배우고 있는 자기하고는 실력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다 따라잡고 박사가 되고 고위 관리가 되는 그런 출세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차별한다고 탓하지 마라. 차별한다고. 이민자로 미국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차별도 있고 자기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도 있는데 결국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는 미국의 차관보까지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는 차별도 탓하지 말고 가난도 탓하지 말고 실력이 없는 것도 탓하지 말고 장애를 입었다는 거 탓하지 마라. 과연 어떻게 그런 미래가 있느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미래 그거를 갖게 되면은 앞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앞날에 뭐가 펼쳐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가지고요 굉장히 등치가 커요. 그런데 옛날의 아이들 비해서는 체력은 별로래요. 그러니까 등치하고 체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살은 찌고 좀 키는 컸지만은 체력이 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학교는 많이 가고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무지냐? 어떤 환경 가운데 딱 던지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독립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게 갖춰졌느냐?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등치만 키우거나 혹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 강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좀 튼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돼야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진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과부, 가난한 사람, 몰락한 시대, 부모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의 미래는 어디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무엇에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는 뭐냐면 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집안이 부모가 좀 부족하고 또 집안을 잘못 만나서 빽이 없어서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또 거의 많습니다. 원래 되는 집안은 번창이 잘 되고요. 없는 집에서는 개천에서 욕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탓하거나 집안 탓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안 주어지냐고 차별에 대해서 탓하거나 혹은 나는 실력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라고 탓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런 요인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영적인 문제가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다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게 됐는가.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룻에게 있어서 너는 달라질 수 있느냐? 네 미래가 할 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 여기 그의 날개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품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뭐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떤 내가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건데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왔다고 하는 거, 그것이 룻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기 날개 아래 그랬는데 이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여러분 새라고 다 새는 아니죠. 새 중에는 참새도 있고 또 새 중에는 뭐도 있어요. 새 중에는 독수리도 있고요. 참새하고 독수리는 너무 다르지. 날개를 피면 참새 날개 아래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지. 그러나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면은 독수리 날개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독수리는 와서 탁 하면은 뭐 토끼 한 마리, 사람 하나도 채가는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개 힘 굉장히 세다고. 그리고 이 독수리가 새 중에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 보호 안에 딱 있으면 그거는 천지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보호받으러 온 거, 그것이 이 롯의 지금 그 몰락하고 망했던 거를 다 만회할 수 있는 첫 걸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데 뻣뻣하면은 날개 아래 못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스킨십을 하잖아요.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언제까지 그게 되던가요? 중고등학교 돼가지고요, 키가 엄마보다 큰데 엄마 학교 갔다 왔어 하고서 품 안에 들어가려니까 어디로 들어가? 엄마가 애 안에 들어가겠지. 코가 더 크니까 애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요럴 때가 아주 전성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안기더라도 다 들어가니까, 뭐 할아버지한테 가고 할머니한테 가고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다 다닌다니까. 그러고는 그때는 그런 반항심이 없잖아요. 예. 너 할아버지 인사해라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도 가는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짓궂게 이제 막 묻잖아요.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애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쓱 피하거나 아니면 둘 다 좋아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굉장히 또 순종적이고 굉장히 또 이렇게 와서 친근하게 합니다. 근데 막 사춘기 돼가지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크고 엄마보다 더 크고 이런 상태에서 뭐 날개 아래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 데가 없고요. 와서 또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뭐 물으면 뭐랍니까? 묻지 마 그러고 문 닫고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예요? 이미 이제 부모 떠나려고 독립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좋다고 따라 나서잖아, 가족여행 하면. 근데 한 중학교 정도 가가지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면은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엄마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그만 살판 납니다. 그러면 막 컴퓨터 게임 막 다 하지. 친구 데리고 와서 막 다 그냥 난리법석 치지 다 하거든요. 이미 떠나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은 뭐냐면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대고 절하며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 지금 엎드려가지고요. 근데 이 서양 사람은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엎드려 절하고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은 죽 먹깁니다. 왜냐하면 큰절 많이 해봤잖아. 그죠? 서양 사람들은 교수님 보고도 하이 막 미스터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교수님 해가지고 껍벅 잘하지 않으면 학점이 막 날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세배하고 이렇게 뭐 세배만이 아니라 그 어른들한테 예의를 갖출 때는 이렇게 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처음의 모습은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거기서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몰락한 집, 과부, 자식 없음, 돈 없음 이런 거를 다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걸음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뭐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왜 모르느냐면 뻣뻣하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요. 하나님 믿자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막 비판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안 되고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떤데.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고 말이에요. 그게 다 교만해진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달린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변화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이 몰락한 룻을 탈출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새 생명 하게 되는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새 생명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수요일 날 다 예배 안 왔나? 일부러 수요 예배라서 일부러 안 왔나? 새 생명 한다니까 막 더 수요 예배 안 와버려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혹시 다음 주에 여기 예배를 초청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나? 아무튼 간에 그 몰락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날개 보호를 받으러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누구 엄마 막 생기기도 잘생겼네, 멋있어, 옷도 멋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해주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냐면 너 같은 교만하고 너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망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백성 돼야지 네 미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막 세상 사람을 보면서 막 부러워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해. 이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복을 받은 거죠.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처음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빠서 안 돼. 난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야.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딸도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먼저 주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고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여리고성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왕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다 있어. 다 여리고성 함락과 함께 다 죽었다고.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기생, 매춘부. 기생 라합이 그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은 여리고성 멸망과 함께 다 멸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뭐가 없더라도 앞날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요, 우리 남편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고 우리 친구를 위하고 우리 친척을 위한다면 너의 미래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밖에는 달리 비결이 없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이방 여자고 몰락한 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새로운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이제 그 독수리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 왔는데 하나님 품 안에 왔다는 뜻은 뭐냐라고 할 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다. 전에는 모압 여자로서 모압 백성으로 살았죠. 그러니까는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식으로 절기도 지내고 모압식으로 말도 하고 모압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회로 들어왔을 때
전에는 알지 못하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유월절을 지낸다고, 또 여기 오니까는 맥주절을 지내고, 또 여기 오니까는 수장절을 지내고, 또 여기 오니까는 안식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년이 되니까는 다 농사를 쉬고 안식년을 지내고, 그런 거를 모압 땅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에게로 와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모압 우상을 섬기던 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살기로, 그러니까는 종교를 바꾸어서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로 내가 돌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몰락해 있는 상태인데 미래에 잘 되려고 그럴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개종하는 것, 그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그 얻기가 어렵습니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뭐 세상의 유행 같은 거는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유행은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옷도 그러고 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노래가 어디서 딱 멈추는가 하면 20대 청년의 때 거의 멈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가 있잖아요. 이민 가서 나이가 50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애창곡 부르려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요 20살 무렵에 불렀던 노래들 있죠. 그 노래에 멈춰 있다니까. 70살이면 자기가 젊었을 때 부른 노래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기 잘 어려워. 막 70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막 랩송 같은 거 하는 거 봤어요? 잘 안 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산책 나가더라도 나이 많이 좀 드신 그 연령대 있잖아요. 50, 60, 70, 80 이렇게 된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뭐 핸드폰 이렇게 이어폰하고 우리 스마트폰 이어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고, 주로 뭐죠? 이렇게 라디오라 그러죠, 왜? 예? 이만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는 핸드폰에 하면 여기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꼭 라디오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절반 되지.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이런 라디오 해가지고는 그 옛날에 왜 뭐 두만강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못 봤습니까? 호수공원 가면요, 진짜 이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브레이드 타는 젊은 애들, 자전거 타는 젊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헤드폰하고 막 음악 하면서 운동을 하고요. 노인들은요, 보면요, 자전거에다 뒤에다가요, 이것도 들고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자전거 타더라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서 묶어가지고는 소리도 또 엄청 크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어폰에서 자기만 듣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미자 노래 막 두만강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스피커도 크게 해가지고요, 그러고 다니는지 자기 나이 다 표시내고 다녀요. 그 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언어 변화는 진짜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려서 배운 말 있잖아요. 그게 사투리라잖아요. 사투리가 몸에 배면 평생 가도 그 사투리 잘 안 고쳐진다니까. 대통령이 돼도 못 고친다고. 그러고 김영삼 대통령이 사투리 좀 있잖아.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있는데, 뭐 김대중 대통령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 음악을요, 음악을 엄악이라 그래. 어라고 그래. 바보 아니야, 이게. 네? 어떻게 대통령이나 됐는데 을을 갖다가 어라고 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발음이. 그래가지고는 보통 말하려고 하면 엄악 그런다고. 그러니까 말이 가서 뭐 이렇게 대통령 연설하다가도 그런 막 사투리 그 억양이나 이런 게 잘 안 고쳐져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제 다른 걸 안 믿고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사람을 만든 거는 누구? 하나님.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분 누구? 하나님.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실 분 누구?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 누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누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누구? 하나님. 이사 갈 때 누가 가라고 그러고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직장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을 타왔을 때 이 월급 탄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그게 바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룻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러 와가지고 그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섬기겠습니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느냐. 이거는 그 시댁의 영향이 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분이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중에는 그래 나는 모압 다 싫어, 모압 우상 다 싫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올 거야. 해가지고는 신앙의 결단에서 오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머리로만 안 게 아니고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개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잖아요. 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관계인데요. 어려운 관계잖아. 근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몰락한 집안의 과부가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느냐를 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활 속에 존경스럽거나 본받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는 시어머니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이 룻은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 저렇게 훌륭한 시어머니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룻은 자기가 그 과부로서 남편 일찍 죽고 몰락한 시댁에서 이제 미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그 혼란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시어머니의 생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멋있다,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잃고 시댁이 몰락하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교만함 혹은 세상적인 기대 이런 것이 다 무너지면서 나에게 있어서 미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새끼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바로 이러한 룻이 됐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는 그런 앞날이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망한 룻인데 그 룻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는가 할 때 하나님을 진실히 알고 영접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 했거든요.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하고 축복을 흘러서 이렇게 보내는 통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큰 들통입니다. 들통. 예? 이 들통에다가 복을 받아가지고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복 안 주셔요.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기면 이놈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축복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줄 게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목숨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떼어주냐고. 자식을 위해서도 못 주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떼어주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기는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통로로서 경과,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틀어막지만 않으면 그 통로가 돼가지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과하는 통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축복을 주면은 내 간도 빼줘야 되고 내가 목숨도 떼줘야 되고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그건 한정이 있잖아요. 내가 간 하나 떼주면 나는 죽고 그거 하나밖에 못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 개를 떼주냐고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축복의 통로에 관을 열어주는, 축복이 통하는 관로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일이 굉장히 귀하고 고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룻은 어떻게 듣는가 하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복을 많이 받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효도죠. 자, 그러면은 이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닌가?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제일 부딪히고 힘든 짐이 뭡니까? 그게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살림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어. 네?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혼자 됐다고. 그랬는데 과부 며느리 룻을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이 집에는 두 여자가 살잖아. 시어머니하고 과부 이 며느리하고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눈 뜨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룻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시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24시간 시어머니 얼굴 봐야 돼. 지금 24시간 시어머니 얼굴 보고 사시는 분?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 손 들어보시라. 없죠? 있으면 효부상 받았지. 여기 있나? 효부상 받으러 갔지.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삶의 분량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룻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그 힘으로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그거 섬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몰락했기 때문에 떼거리가 없습니다. 끼니를 잃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국가에서 뭐 연금이라도 몇만 원 줄 거예요. 부재금이라도.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잣집에 가서 밭에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명이죠, 연명. 입에 풀칠하는 거죠. 밭에 떨어진 거 곡식 부스러기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겼어.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니를 섬겼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 과부로서 섬겼다. 그런데 몰락한 시댁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거를 딛고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문제인데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고 내가 우상숭배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결단에 산다 할 때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최악의 조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진짜 신자 되는 생활이죠, 진짜. 진짜 신자 되는 생활.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고요. 시어머니가 가난한데 시어머니 섬기고요. 집안에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섬기고요. 그리고 나가서 아침에 눈 떠서 해가 뜨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남의 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하는 거죠, 구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죽이나 끓여 먹고.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내일 가도 그 일이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하나님 믿는 것.
진실로 부담스러운 그 짐을 지고서 그 짐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 그러니까는 경건의 모양. 나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해서 등록카드 싹 내더니 그 다음에 안 오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라니까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났으면 세례 교인답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는 못해요라고 하더라고. 세례는 받아놓고, 세례는 좋은 줄 알아가지고 받아놓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안 읽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라면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헌금하라고 헌금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지도와 법도와 풍습을 따라서 살기로 했는데, 새 생명하면 나는 헌생명이고, 이러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에 목하고, 자기 생활에 목하고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내 생활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지금 식구가 생활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장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실천적인 삶을 룻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이 룻의 삶이 베들레헴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네가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구나. 모압의 우상을 버렸지 잘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낯선 것이 많은데 잘 적응해서 잘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섬기고 가난한 집에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그런 그 고생을 다 겪어나가는 진짜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열려지게 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기생다악 같은 사람 많거든요. 기생다악 같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룻과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 탕자 같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게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신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지만은 아직도 등록카드 써놓고 교회에서 세례는 받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서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부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 열망과 새로운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는 생활답게 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과거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개 그늘 안에 보호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다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영접하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신자되지 못했는가? 왜 내가 새 생명이 안 됐는가? 겉으로는 새 생명인데 속으로는 왜 새 생명이 안 됐는가? 왜 룻은 과부였고 몰락한 시댁에 와서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어머니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지역사회에 감동을 줘가지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사람이다 너는. 우리는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일어날 수 없겠는가.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있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우선이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런 새 생명을 우리가 되찾는 그런 축제, 그야말로 잔칫날이 되고 축복스러운 날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때 이 룻이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를 탓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거나 탄식하지 말자.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건데 그 우리의 미래는 신앙의 분량만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량만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가 왜 새 생명을 받았는데 헌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새 생명을 받았는데 헌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살기로 했는데 바른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세상 생활이 돼 있는가? 더러운 통에는 하나님께서 개밥통에는 개밥밖에 안 주지 다른 거 안 준다 했거든요. 금이란 것 같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질그릇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돼가지고도 은혜 받고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못 이뤘다면 하나님 내 생활 속에도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사모하는 그런 열의가 질 때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고 되어지는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일입니다. 이 큰일입니다. 이 큰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잔치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생일이라고 떠들어도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잔치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생명을 초청하고 우리가 믿은 우리가 헌 생명이 됐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제고 잔치고 명절이고 페스티벌인데 우리가 이 계절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가지고 룻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서 그 모함 여자 여기 왔는데 그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잘 될 줄은 몰랐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